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서를 쓴 마태, 참으로 담대한 사람으로 느껴집니다. 물론 마태가 자기가 쓴 이 글이 복음서로서 신약 성경의 맨 첫 책이, 맨 처음의 책이 될 줄을 알고 쓴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책을 쓸 때는 읽는 사람을 생각하며 쓰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을 지나서 마태라는 사도가 염두에 두고 이 글을 쓴 그 대상은 누구인가? 모두가 다 그 대상은 유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대교에 젖어 들어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마태가 이 글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난주에 이미 보았듯이 마태가 소개하는 그 예수님의 족보 계보 속에 여인들도 과감히 들어가 있고 이방인들도 속해 있으며 거기에 실패한 왕들의 이름도 가득 그 안에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황당한 이야기죠. 그런 일들도 책 서두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 복음서를 읽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아주 큰 도전이 되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처음으로 좀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싶어하는 사람이 쉽게 가장 먼저 대하게 되는 본문이 여기가 아닌가 봅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 41개에 계속되는 그 이름들로만 계속 내열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족보라고 하지만 읽기가 참 힘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소개되는 이야기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쯤 되면은 읽는 사람들이 그냥 건너뛰기 쉽습니다. 또는 그냥 책을 덮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태가 복음서를 이렇게 썼다는 것은 그 마태 자신이 담대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특별히 담대한지 모르죠, 그런 사람을 쓰셔서 이렇게 글을 쓰시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의지로 남에게 전하는 글을 전하면서 이렇게 쓰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매튜는 믿음의 나라를 소개합니다. 믿음의 세계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먼저 주셨어요. 그러면서 2000년 동안의 그 사람 41명, 그 2000년 동안의 역사 속에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줬고,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한 그 나라, 왕십, 그것에 대해서도 진정한 하나님의 세계,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우리로 깨닫게 해주셨으며, 그 모든 기간 동안의 준비하심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함이셨다고 첫 17절에서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한 약속의 성취로 정말로 믿음의 세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면서 마태는 이제 그 믿음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떻게 오시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소개합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알리게 하는 것이 목적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 믿음의 세계 하나님 나라, 이 믿음의 나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일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또한 중요한 두 가지를 분명하게 우리들로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두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본다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데 사람에게 하신 일,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실 때만 그렇게 일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성령과 말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나라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절대로 떼어놓을 수 없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마태는 설득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설득을 목표로 하면 이렇게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마태는 선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복음서 처음에서부터 성령과 말씀을 터뜨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실 복음이라는 것은요, 설명이 아닙니다. 복음은 선포입니다. 복음이 복음답게 진리로 선포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깨우침이 우리들에게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가 이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믿음의 나라를 우리가 지난주에 알아보았다면, 마태가 오늘 이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선포하고 있는 두 가지, 성령과 말씀에 대해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성령,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도 하나님의 말씀도 모두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성령과 말씀, 이 둘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정신이 나타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다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도 내가 어떤 정신에 쌓여 있는 사람, 무슨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그것이 말로 나타나게 되죠. 근데 물론 우리들은 속의 생각은 이렇게 하면서 말은 이렇게 하는 거짓을 행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그분의 정신, 그분의 영과 그분이 전하는 말씀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얼마나 교묘하게 같이 있으면서 일하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요셉이 갈등 가운데 있었어요.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고 생각에 빠졌어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아기를 잉태하도록 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의 이름을 어떻게 하라고 하고 그가 하실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다릅니다. 구약시대에 흔히 하던 하나님의 영이 일하는 방법은 사자를 보내서 꿈이나 아니면 직접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미 여기 속에도 Spirit of God, 그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일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주의 사자는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기록된 말씀을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임마누엘에 관한 그 말씀,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예언된 말씀이라는 것을 보면서 이 본문 8절 속에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교묘하게 어우러져 있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성령과 말씀은 같이 일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떡과 잔을 대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들이 먹고 마실 때마다 기억하라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그 성만찬의 예식을 통해서 기억하라는 것은 두 가지였어요. 내 몸을 기억하라, 내 피를 기억하라. 이것은 내가 주는, 너에게 주는 몸이다. 요한은 그것을 아주 교묘하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었는데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는, 그 육신을 우리가 먹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떡을 분명히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는 상징으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주신 잔, 이것은 새 언약의 피라고 하셨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신 새 언약은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은 이것을 또 기막히게 얘기합니다. 이 피는 바로 생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철철 넘치게 주는 생수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내 몸과 잔을 기억하시면서, 기억하라고, 너희들이 먹고 마실 때마다 기억하라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 듬뿍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택하면서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이 새길 것은, 우리는 성령, 말씀 그러면 따로따로 일한다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살펴보고 묵상하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 둘은 항상 같이 일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함께 일할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능력은 무엇을 하는 능력이냐 하면 바꾸는 능력이에요.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그 전에서부터 그 후에까지로 완전히 바꾸는 능력이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둘이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 만날 때예요. 이 얘기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도행전과 요한복음을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 번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와서 그 능력을 발휘하는데,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말씀이 왕성하면 왕성할수록 그 둘이 합해져서 나타나는 일은 점점 더 큰 아주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 속에 놀라운 일이 기록된 것을 자세히 보면은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어우러져 있다는 것을 늘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성령이 가득함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더하여 가더라. 이 말씀이 왕성하다는 말은 거기에 한 번 나오는데 영어 번역으로 보면 increase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각 사람 안에서 자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점점 커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말씀의 왕성함을 항상 강조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내용을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어요. 거기에는 성령이 가득합니다. 인류 역사상에 성령이 그렇게 그 한 공동체에 가득한 적은 없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베드로도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 안에 들어가서 안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자라나기 시작하니까, 왕성하기 시작하니까 제자가 하루에 3,000명씩 새기는 그 공동체에서 놀라운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개인에게 놀라운 회개하는 변화가 생길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제자 수가 점점 늘어가는 큰 변화가 생겼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뭉칠 때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능력 중에 정말로 가장 큰 능력은 성경에서, 그것도 성경의 가장 앞 책에서, 그것도 가장 앞부분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능력, 가장 큰 변화는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만들어낸 천지 창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이 창조를 다 만드셨을 때, 그때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때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행하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심으로 빛이 있으라로 빛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흑암도 깊음에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허합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함으로 합작하여 우리가 오늘날 즐기고 있는 이 온 세상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역사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일했다고 이야기해 줍니까?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일하심이 요셉에게 임했고 그 속에는 풍부하게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전해지고 그래서 결국 요셉에게 나타난 것은 변화는 뭐냐면 처음에는 이렇게 결정했는데 다음에 이렇게 결정했다. 처음에는 조용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부인으로 받아들이게 됐던 그 변화입니다. 이 변화가 분명히 거기 보입니다. 근데 마태 사도가 믿음의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면서 그 둘이 부딪혀서 만들어낸 변화는 이 본문 8절 속에 굉장히 큰 변화 2가지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천사들이 전한 그 이름 속에 그 변화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라고 이름을 하라. 예수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구원의 주체가 되고 그 오직 그로 인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들 각각 개인의 삶에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리 삶의 가장 큰 변화 정말로 어느 누구도 이룰 수 없는 가장 놀라운 변화는 바로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얻은 그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평생을 죄인으로 살다가 죽어버린 그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수를 믿고 구원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인으로 삶이지 죄인스럽고 죄 짓고 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대우를 받으면서 살게 된 삶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이보다 엄청난 변화가 어디 있습니까? 이 엄청난 구원이라는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이루게 하는 즉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오래전에 된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면서 영으로 된 그 말씀, 전해진 예언의 말씀, 이사야 말씀을 소개하면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을 얘기합니다. God is with us.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이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구원의 세계, 믿음의 세계에 들어갈 때 여러분도 저도 늘 얘기하듯이 우리는 성령을 받는다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느끼질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받는 그 성령은 오늘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한 것과 다를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근데 그 성령은 우리에게 임할 때 각 사람을 향한 특별한 뜻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정되어 있는 뜻이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향하신 뜻은 그 성령을 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케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겐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다 하시고 우리들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들에게 가장 맞는 우리를 들어서 쓰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각각에 맞는 성령의 은사를 준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와 똑같이 성령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금방 아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특별한 일을 통해서 아는 사람 알 수 있게 되지만 거의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서서히 변화시켜 가십니다. 삶을 고쳐주고 인도하시고 밝은 것을 보여주시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끌어주시기도 하고 칭찬도 해주고 꾸지람도 하면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이 말씀과 영입니다.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화라고 표현합니다. 이 성화라는 변화,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바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마태는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아예 그 앞부분의 믿음의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 터뜨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세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여 드리라 하면서 들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2가지는 같이 일한다. 이 2가지가 붙기만 하면 다이너마이트 터진다. 근데 그 터지면서 하는 것은
놀라운 능력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 바꾸는 것 중에 그리스도인되어 들으라. 너희가 얻은 구원이 바로 그 바꿈이며 너희가 구원 얻은 후에 너희의 삶을 바꾸어가는 성화가 바로 그것이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외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태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깨달으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기대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세 번째 것 무엇이냐 하면,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해야 우리로 하여금 우리 속에 성령이 충만하도록 하고, 어떻게 해야 우리 속에 말씀이 자라고 말씀이 왕성하게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마태는 오늘 짧은 8절의 본문 속에서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겪은 그 순간들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되었길래 요셉에게 성령이 그렇게 같이 임해서 일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자람을 통하여 그의 삶이 이렇게 저렇게 변화할 수 있는 변화가 있었느냐, 그것을 보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성령이, 오늘 성경이 요셉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의로운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당시 의로운 자라는 마음은 율법의 말씀, 모세의 오경 그 말씀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그리고 모세의 그 율법을 잘 준행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분명히 요셉은 당시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고 계명대로 잘 지켰을 것입니다. 그러가 의로운 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어서 그가 의로울 뿐만 아니라 이제 마리아의 그 되어진 일을 놓고 어떻게 결정하면서 이 일을 생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렀다. 생각하면서 이 일을 어떻게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자라고 결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근데 하나 알아야 될 것은요, 의로움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모세 율법을 잘 알고 그것을 그대로 잘 지킨 사람이 의롭다고 한 그 시대입니다. 그러면 아직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자기하고 같이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애가 배었다. 그러면 행음했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라면 그 법의 의를 준행해야 합니다. 법을 실행해야 돼요. 그 법은 공개적으로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지만 요셉은 그렇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아는 하나님도 알고 자기가 아는 마리아도 있는데 과연 내게 온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거기에 생각하며 잠겼습니다. 감히 내가 의롭다 하면서 자기 분으로 내가 저를 그냥 돌로 터주기로 한 그 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고민하고 하나님 말씀에 경외하면서 고민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와서 도와주잖아요. 이 말씀과 영은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그에게 진실을 알게 합니다. 그 진실은 뭐냐면 사람으로 잉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한.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내 의로 판단해서 사람하고 자지 않았는데 났으니까 저 행음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부분들이 나는 이거 결코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기분대로 처리하면서 의롭다고 생각하기 일수란 얘기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잘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경외해서 이런 경우에는 주저함이 있습니다. 생각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말씀으로 고민하고 말씀으로 생각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에게 길을 보여주게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과 영은 정말로 기가 막히게 같이 일합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요셉은 자기가 의라고 행하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악이 될 수 있고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요셉은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행하여 그래서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를 낳기 전까지는 부부의 생활을 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외함을 가지고 철저히 순종함이 그대로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 자기가 낮아지고 그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쓰는 그 삶 속에 왜 영이 와서 도와주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둘은 같이 일합니다. 그렇게 같이 일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계획에 큰 일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일에 준비된 자였고 바로 그 말씀과 영으로 인해서 그는 변화되어 감히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해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마음껏 일하기 위해서 의로운 자라 하면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으로 모든 것이 차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 왔을 때 그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는 삶의 깨끗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고 했어요. 성령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욕심, 육체의 소욕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만에 우리의 깨끗함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깨끗함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삶 속에 깨끗함이 있으려면 숨어있는 우리의 부끄러운 일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것이에요.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려야 합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알고 있는 우리들의 부끄러운 것이 있으면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된 행위를 하지 말라는 얘기죠. 혹 거짓말하고 거짓된 행위를 하더라도 줄여가야 합니다. 숨은 부끄러움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이것은 성령을 충만하게 하는 제 방법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방법입니다. 사도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고린도라는 교회에 가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후에 그 고린도에 있는 교회인들이 사도도 바울이냐 하며 그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정말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이 직분을 맡은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을 받아도 조금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나 자신을 너희들한테 소개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양심, 모든 사람의 양심을 놓고 내가 나 자신 스스로 사도라고 추천한다. 그런데 그것의 앞에 두 가지를 얘기하면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되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않고 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깨끗하게 준비되고 소욕이 육체의 소욕이 없어질 때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섞어서 혼탁하게 하지 않습니다. 재미있게 얘기해가지고 사람들 웃게 해서 머리에 갖고 가게 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혼탁하게 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진리대로 전한 것입니다.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사도 바울의 그 성령 충만의 방법, 말씀을 왕성하게 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만나게 해서 다이나마이트가 터지게 하는 방법, 그것을 속에 갖고 있는 열정입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열정은 사도 바울 속에뿐만 아니라 바로 그렇게 성령의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 뭉쳐져서 터질 때 그 성도들 그 속에 죽은 성령 속에 생명이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있는 지금 제가 읽은 이 말씀 뒷부분에 나는 사망하고 너희들은 생명을 얻노라.
내가 사망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육체의 속을 다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그리고 섞지 않고 혼탁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만으로 터뜨렸습니다. 그러면 그 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해서 놀라운 변화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 속에 성령이 충만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내 속에 저 여인이 나의 여인이었는데 애를 낳았다. 속에 무엇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이 찼다면 성령이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의로운 자이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에, 열려 있었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꿈으로 나타났을 때 그것을 받을 수 있었죠. 그는 의로운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고 경외하였고 함부로 자기가 행동하지 않고, 그리고 주어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순종하고 지켜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루시는,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야 합니다. 저는 한 해의 마감을 지는 이맘때쯤 되면 우리 외채서 중앙교회 온 성도들에게 정말로 저 속 진심, 저 안에서부터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바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간곡하게 바라는 것은 우리의 온 성도님들이 1년 동안에 적어도 성경은 완전히 한 번은 읽으시는 것을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쉬운 것 같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읽기가 벅차다면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 초에 우리가 나눠드릴 성경 읽기 표에 의해서 읽은 것들은 다 그때 지우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의 한 부분 한 부분에 내가 놓치지 않는다는 것. 요새는 성경 전화기로도 읽고 컴퓨터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읽는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빠뜨리지 않고 다 읽고 매일매일 읽고 또다시 반복해서 계속 그것을 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얘기하는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왕성함의 첫 시작입니다. 첫발입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성령의 신비함에 도취되었어요. 다른 것으로 오는 줄 알아요. 그리고 말씀 하는데 그것이 뭔지 신비하게만 생각할 따름이에요. 그러나 주어진 그 말씀이라는 것을 한 군데도 안 읽고 지루하지만 이것 한번 읽어보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첫 시작입니다.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경외함을 주시고 순종함을 주시고 그 마음 속에 주의 영이 함께 역사하셔서 서서히 이루어갑니다. 정말로 그것은 첫 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코 버릴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성령이 가득해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는 것은 봐요. 오늘 성령으로 잉태된 성령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분은 말씀,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에요. 말씀 덩어리예요. 가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의 말씀, 그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죠. 이것은 읽혀질 때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읽혀지고 우리들에게 받아들여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오늘날에도 선포되고 있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들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감동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그 감동에 의해서 준비된 메시지로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말씀이 가득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삶에 그 하나님의 말씀, 영과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는 삶을 되기 위해서 첫 시작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내 기분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이 움직일 수 있도록 내가 오늘 시간, 내 바쁜 삶, 그렇지만 나라는 것을 벌리고 내가 죽고 남을 살리고 내가 죽음을 당한 것은 내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오늘 교동문에 있던 얘기예요. 사실 그렇게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산 생명이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그 지루하고 답답하지만 레위기고 뭐고 충실하게 읽어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생깁니다. 요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십니다. 믿는 자들의 믿음의 세계 하나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일하는 그 세계,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고 우리로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변화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에 충만하고 말씀에 왕성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성령과 말씀으로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이 하나님의 전에 걸어 나온 우리의 삶을 짊어진 죄인의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구약에 거리를 두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은 우리 속에, 우리가 함께한 이 가운데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더러운 소욕으로 채워서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우울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과 순종함으로 사모하고 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고 말씀이 왕성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를 체험하고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변화될 우리의 모습, 하나님 영과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